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앞따라 공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기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런 계절이다 싶어요. 지난주에는 벚꽃이 아주 한창이었는데 월요일에 바람 부니까 꽃비가 내려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이번 주에 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철쭉이 서가지고 참 거리마다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계절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들 하는 대로 다 기도해요. 봉사하는 거, 나눔을 실천하는 거, 모임을 가지고 친교하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것들도 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에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이 성도의 특징이 명확하고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질문 드릴까요? 지난 주간 여러분들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까? 디모데전서를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성경들을 목회서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께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디모데전서 말씀이에요. 성경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오늘 목회자들에게도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뭔가를 명령으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당연 이 말씀이 명령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성도의 삶으로 나타내고 증거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선택권이 내게 없는 거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반드시 생명으로 해야 되고 지켜야 돼, 이루어내야 될 것, 이것을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서로 알잖아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하며 사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잘 되면 교회 왜 나와 있겠어요? 벌써 천국 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안 된다, 못했다, 지난주에 잘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았어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많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야 하냐면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지만 그나마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성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이기는 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른 교훈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주일날 아침이면 잘 준비하고 교회 나오는 거, 이거 대단히 귀한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교회 나올까요? 그것은 내가 오늘도 바른 교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고백하며 정돈하며 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르지 못한 교훈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나에게 부딪히면 오늘 목사님 나를 치네, 나를 때리네 이렇게 받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떤 말씀이 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변을 정돈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후일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일 후일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말씀하는 건 아닐까요? 바른 교훈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귀신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단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하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대한예수교 성결회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교회 이름을 만들어 놨지만 전하는 말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교회 다녀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가 어쩜 이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박경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교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 카논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기준, 잣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의 목적이 분명해요.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을 내 몸처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이고 내 이웃을 내 형제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이루는 사람들도 있죠. 청결한 마음이 안 됐는데, 선한 양심이 없는데,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아직도 내게 청결한 마음이 없고 선한 양심이 없고 믿음이 진실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말, 또 내 마음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청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양심이 선하여 사람들에게 세상에 거리낌이 없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습이 1장 9절부터 10절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여기 있는 성도들,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오늘 이런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1장 9절 10절 말씀, 1장 9절 말씀이죠. 네, 이런 성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오직 불법을 행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난날 내 삶이 이런 삶이었다 하더라도 바른 교훈을 받으면 변하고 살고 구원받는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교회 다니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냥 제 발로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생활하기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제 마음이 지금 얼마나 옹졸해졌을까. 삶이 어려우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정한 마음이 생기고 내게 뭔가가 있으면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넓은 마음이 생긴 거 보면 참 예수 믿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변하고 살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른 교훈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5절 말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교훈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래요. 근데 4장 9절을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면요, 천국 멀지 않아서 세상보다 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닮은 모습 되어져야지만 천국 가서 천국을 더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라 말씀하거든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조금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는 광주 새순교에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는 광주 새순교에 직분자셨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지만 존경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지만 사랑해.
그분들의 교훈과 삶의 내용을 나도 살아내고 싶어.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삼으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대들고 대적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른 교훈의 말씀을 받았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런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생활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믿음의 착한 양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물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자들은 바벨론의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어요. 임신을 한 애기 엄마들은 죽이고 그 배를 갈라서 태아를 꺼내가지고 흔들어댔어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인하게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잡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나왔었겠어요? 저 같았으면 막 저주가 나왔을 거예요. 원망과 원통함이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다시 너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서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기도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총선 투표를 했어요. 국회의원 300명을 뽑았어요. 전국에서 투표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당을 찍고 어떤 사람은 저 당을 찍었어요. 어떤 사람은 찍은 사람이 됐다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어 하며 낙심하며 참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누가 됐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미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라는 것은 내가 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심이라고 말하는데, 민심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하는데, 이긴 팀은 이만큼 받고 진 팀은 이만큼 받았어요. 근데 그 표차가 5.8%뿐이 안 난다는 거예요. 100명이 선거를 했다고 한다면 58명은 이 당을 찍은 거고 42명은 이 당을 찍은 거예요. 민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고 해도 겸손하고 안 됐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해 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요. 그러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들도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겸손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래요. 할렐루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받으실 만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기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장 8절부터 15절 말씀, 이렇게 기도와 같은 삶을 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셔서 기도의 제목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 4장 8절 말씀, 4장 6절 말씀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기기를 연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이기는 성도의 삶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뭐냐면 좋은 교훈, 바른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교훈, 바른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두 번째는 자신을 연단하래요. 나를 풀어놓지 마세요. 방임하지 마세요. 연단하세요. 훈련하세요. 또 세 번째는 이러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고 행하는 거래요. 이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가르치고 계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본을 보이고 가르치라, 본을 보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셔야죠. 왜 그래야 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순종하고 행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절 이런 말씀을 하니까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말씀하거든요. 1장 2절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참 믿음으로 내가 낳은 아들과 같아,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조금 더 뒤집어서 보면 믿음의 아들 된, 하나님의 아들 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들리실까요? 그러면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믿음의 아들아, 내 아들 된 경우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 아들 되었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이렇게 생활하고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기도의 삶을 사는 이기는 성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의 종을 주님께서 성령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나는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순종하며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기는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